말씀도 암송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기쁨을 되찾을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편 13편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 같이 탄식으로 시작되지만 기쁨으로 마칩니다. 탄식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시편 13편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편 13편은 깊은 한숨으로 시작하여 부드러운 간구로 이어지고 큰 기쁨으로 결론을 맺는다.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간구로 이어지고 큰 기쁨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묵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러 올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어두웠는데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큰 기쁨 가운데 나가게 되는 오늘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들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주님과의 교통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3편은 이 기쁨이 회복되는 이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기쁨이 회복되는 첫 번째 과정이 역설적이게도 탄식이에요. 탄식. 이 시는 탄식 시거든요. 시편에는 많은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탄식 시가 그 중에 하나예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본문 1절의 내용이 이 탄식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탄식하고 있어요, 시인이. 제가 2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이 1, 2절에만 탄식이 4번이 반복돼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4번이 계속 반복돼요. 1, 2절 이 짧은 구절에.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오늘 또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 사회적인 상황도 어지럽고 참 혼란스럽지만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이 청년의 때를 지나는 여러 고민들,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을 다윗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잊혀진 것 같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상황은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 절망적입니다. 나는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게
다윗 같은 인물도, 우리는 다윗 하면 하나님의 엄청 사랑을 받고 이랬던 인물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잊혀진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근데 역설적이게도 또 한 기쁨이 회복되는 첫 번째 과정이 이 탄식이라는 거죠. 탄식. 그리고 이런 탄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탄식과 불평,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숨, 의심, 불평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이런 탄식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 기도를 하느냐, 가려지지 않은 기도를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탄식이나 불평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기도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형식적이지 않은, 열려있는, 가려지지 않은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그저 형식적이고 닫혀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기도를 하느냐.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시죠? 근데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그렇지는 않으세요? 형식적으로 생명이 없고요. 식사 기도와 같다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기도가. 기도라는 건 대화이고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라면 그것은 감정이 주고받아지고 교통이 있기가 어렵죠. 우리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과 감정이 나누어져야 해요.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너 T야?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기도한다면, 해야 되는 기도만 나열한다면 거기에 감정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오래 하기 힘들고요. 기도가 이렇게 친밀함이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감정도 중요하지만 사고도 중요합니다. 그 사고는 기도에서 언제 중요하냐면, 감정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에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내 마음이 절망됩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어디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그 기도를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평안한 하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감정,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그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깊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나누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가려져 있지 않은 기도. 그리고 우리가 제가 어제 목자 부목자 모임 위저스에서 나누니까 나의 기도는 마음 다해서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많이 형식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어지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아는 게 필요해요. 제가 미국에 신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셨던 분이 우리 신학교의 학장님이셨어요. 부학장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얘기할 때만 되면 참 그분이 공감을 잘해주시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나요.
나 그때 저는 사실 나이가 어린 학생도 아니었고 한데 눈물이 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많이 이렇게 보내줘서 그분께 기도 요청을 하면 그분이 이렇게 답신해줬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신의 상황을 자세히 잘 알려줘서 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에 연료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당신이 상황을 잘 얘기해주고 감정을 얘기해주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불이 계속 타는데 연료가 이렇게 공급되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래요. 저도 여러분의 상황을 더 많이 알면 더 공감하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웃고 친밀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상황을 나누면서 이런 상황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가려진 기도가 아니라 가려지지 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이에요. 막 대단하게 멋있고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토하라는 쏟아 붓다, 흐르게 하다, 흘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쏟아내며 기도하라고 시편은 말씀해요. 자, 이제 2절은 이 시인이 탄식하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번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번민과 근심이 나오고요.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 번민에 담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스스로 자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상담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번민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또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를 상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를 막 생각하는데 다 문제가 생겨서 막히는 것 같은, 그게 번민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인생 살면서 경험해 봤어요. 어두운 때 참 그럴 때는 길이 안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막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해결책은 안 보이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길이 다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에는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내면이죠. 이런 상황에서 꼭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면서 자랑해요. 다윗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야, 이게 네 신앙의 결과냐? 참 한심하다. 네가 믿고 있는 거.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100% 확실하다. 야,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너에게 생기겠니? 이런 결과가 너에게 있겠니? 너는 실패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원수가 우리들을 치며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면을 통해서 마귀가 너는 실패했다, 끝났다, 한심하다, 버림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오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그 메시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 상황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 메시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 진리가 아니고, 그 메시지는 오히려 내가 지금 납작 엎드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기쁨이 회복되는 두 번째 과정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게 탄식이랑은 조금 다른 게요. 탄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감정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어떤 것이라면, 그렇죠? 그러면서 감정이 나누어지잖아요. 그것이라면 이제 기도는 더 구체적인 간구예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그렇지만 부드러운 간구로 이어지며, 그러니까 간구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께 아뢰미예요. 세세하게.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이걸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먼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내 이 모든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 번민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려고 하니 저게 문제고, 이런 모든 상황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꼬여있는 이런 상황 하나하나 주님께 다 아뢰오니 나의 이런 상황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면밀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꼬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사정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주님께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올려드리세요. 면밀하게 다 올려드리세요. 두 번째 기도는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예요. 즉각적인 행함을 요청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에서 오늘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다윗이 굉장히 죽을까 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어떤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든 어떤 정치적인 위협이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섭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구원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기도는 주님 지금 나는 거의 죽어가는데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그 육체적으로 힘이 다 쇠해져서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가 탄식하게 될 때 어때요?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것도 힘이 떨어지지만 육적인 힘도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육적인 힘이 같이 떨어질 때 영적인 힘이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육은 우린 연결돼 있거든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원론이고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고 낙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힘이 같이 떨어지는데 그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저는 병원 잘 갑니다. 약도 잘 먹어요. 의사도 잘 만나고요. 하는데 저는 체력적인 회복이나 건강이 뭐 생사화복이죠.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야죠. 그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어떤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먼저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 많아요. 아프면 뭐 병원 가야지. 근데 아니에요. 영적인 육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와 그 생명력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힘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병원에 가시길 바라요. 정말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나의 이 사정을 면밀히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거 꼬인 거 풀 수 없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긴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 즉각적으로 행해서 나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힘, 육적인 힘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정말 기도할 때, 이 시편을 따라 기도할 때 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탄식에서 기쁨을 되찾는 마지막 과정은 신뢰입니다. 신뢰. 탄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 13편의 마지막 2절 5절 6절에서 다윗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어요. 탄식했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읽으실 때 좀 이렇게 읽으세요. 집에서 혼자. 네? 집에서 혼자 정말 그렇게 읽으세요. 정말 그렇게 읽으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저도 여기 쉼터 걸어다니면서 혼자 막 소리내서 읽어요. 혼자 소리내서 읽고 가끔 한글이 너무 안 와닿으면 영어로 막 소리내서 읽고 이러다 보면 정말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어떤 의도 없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정을 담아서 읽는 것을 항상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5절이 나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냥 나는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그러나 나는 이거예요. 탄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로서는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주의 사랑이고요. 둘째는 주의 구원이에요. 이 사랑과 구원 때문에 이 시인은 다윗은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신뢰하는 이 주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헤세드 이 말 들어보셨죠? 신실한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을 반복했는데 사랑의 성경적 정의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이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성경적 정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막 가슴이 두근거리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20살 청년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성경적 정의는 이거예요. 사랑은 언약적 신실함이다. 이게 사랑의 성경적 정의예요. 이 사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될 배우자와 이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은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헤세드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보다 이 확실한 확신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대요. 실패가 없대요. 그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대요. 영원하대요. 거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확신의 원천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가장 포기하지 않는 그 어떤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네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 먹는 자식을 여인이 잊을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고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참 전 다윗이라는 인물이 좋고 시편이 좋은 게, 다윗은 참 이렇게 관념적이지가 않아요. 이론적이지가 않아요.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이. 그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다윗에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정말 그랬어요. 위기가 있었고 죄 때문에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때도 있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신뢰한 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러므로 여기 있는 구원도 단지 그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나의 일상에 물론 그 영원한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육체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 고백을 다윗은 이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편은 지금 다윗 계속 다윗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적었고 또 다윗이 이제 적은 것으로 분류되는 이제 시편이죠. 그러나 이게 다윗의 시편이면 우리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이 한 시편이라. 우리들의 시편, 우리들의 기도인 것이죠. 이 시편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시편이 돼야 돼요. 다윗의 시편만이 아니라. 그리고 시편이 다윗의 시편임과 동시에 또 우리의 시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같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선명하게 보여졌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보다요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탄식에서 이제 기도로 넘어갈 때요, 3절 제일 앞에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엘로하이 이런 말이거든요. 아도나이 엘로하이. 근데 아도나이 하면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도나이 하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중에서 아까 그 헤세드의 사랑, 자기 백성과 친히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예요. 여기에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도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하이 하면 원래는 이제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3장까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엘로힘이 아니고 엘로하이 하는 거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My God. 그러니까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그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 인격적인 그것이 있죠. 연결이 있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데 지금 이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 언약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것이 그냥 또 엘로힘이 아니라 My God,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과 동일하게 부를 수 있고, 아니 오히려 시인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신 모든 신실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선명하게 이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대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것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죠. 뭘 믿냐? 그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약속, 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다윗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성전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생명의 주관자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부활시키셔서 그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 부활 생명의 역사를 약속하시면서 또한 새롭고 완벽한 새 창조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약속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다윗이 고백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과 사역으로 드러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세요.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고 부르시고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그 헷세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탄식뿐 아니라 부드러운 간구로 그리고 간구 끝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3편 이렇게 요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깊은 한숨으로 시작해서 부드러운 간구로 이어지고 큰 기쁨으로 결론을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 기도를 하지 마시고 가려지지 않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그 감정을 통하시고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시는 우리의 매일의 삶, 매주의 삶, 또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6절을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